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들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이 계시죠? 가족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5번의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울려 퍼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분명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에 느지막하게 걸리면서 오늘 6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이제 그 격리 기간이 끝났는데요. 제가 걸리고 나서 제 아내와 또 둘째 수연이, 막내 수진이가 또 이렇게 코로나에 재감염이 됐어요. 한 번 걸렸었는데 또 재감염이 돼서 우리 나머지 가족들은 화요일에 이렇게 격리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수요일부터 모이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큰애 우리 수아가 안 걸려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덕분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축복하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그 이상의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공독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으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오늘의 이 비유를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감사하게도 7절에서 15절까지 오늘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더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해 봤으니까요. 가정에서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수님 당시 양의 우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 양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양의 우리를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강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요 나무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나무로 만든 양의 우리 이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천연 동굴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연 동굴을 양의 우리로 사용했습니다. 천연 동굴의 입구만 돌로 이렇게 여러분 막아 놓으면 그 자체가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양의 우리로 쓰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하는 것이죠. 한 가정당 동굴 하나씩 소유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보통 동네에 천연 동굴이 발견되면 그 마을 양들을 다 그곳에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 우리 화면에 보는 그림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들은 다 주인이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이 양의 우리가 어두컴컴한 동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굴이라고 하니까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동굴 안에서 벽만 보고 있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죄수들은 동굴 끝에 있는 벽이 아니라 통로에 있는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계속 그곳에 묶여 벽만 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벽을 보고 있는 이 죄수들 뒤에는 동굴을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에는 모닥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을 항상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모닥불 때문에 죄수들 앞에는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은요, 이 그림자가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이 동굴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한 사람이 있잖아요. 동굴 밖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 세상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정어동도 아름답고 또 여기 우리 청주시도 아름답고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동안 나는 그림자의 세상만 보아왔는데 실제 세상을 보니까 상상을 여러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이야, 이게 진짜 세상이로구나. 이런 감동을 여러분 자기만 누릴 수 없어서요, 다시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서 묶여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멀리서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요, 다 그림자예요. 밖으로 나오면 여러분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아우, 제가 외쳐서 소리가, 목소리가 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이 소리는 동굴의 벽을 타고 왕왕왕왕 이렇게 울려서요, 정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누가 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입니다. 플라톤의 이 비유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인 양 보고 있는 죄수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서 진짜 세상을 보고 돌아와서 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철학자들입니다. 이 비유와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이 더 잘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과 동굴의 비유, 말씀과 관련해 공통점을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이야기는요, 모두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누군가가 찾아와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는 철학자가 그랬고요. 오늘의 본문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모두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의 양의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양의 우리는요, 동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양의 우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일반적인 해석은 양의 우리를 교회 또는 안전한 곳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리가 판치는 밖에서 지내다가 보금자리인 양의 우리로 돌아온다, 이런 해석 말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양의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보금자리와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양의 우리는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생명이 없는 곳, 보금자리 같지만 영원히 머물 수가 없는 곳, 밝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곳,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도 여러분 상징합니다. 양의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꼴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죽을 수밖에 없는 곳, 바로 이곳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의 우리에서 목자를 따라 나와 꼴을 먹어야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우리 바깥에 먹을 것이 있고, 양우리 바깥에 빛이 있고, 양우리 바깥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으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자가 양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양들을 양의 우리에서 끌어내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의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예수님의 양무리 비유는 모두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자의 음성을 잘 여러분 알아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도 먼저 해방된 철학자가 와서 외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제 세상은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동굴의 공명에 의해서
왕왕왕왕 이렇게 여러분 울리기만 하지 무슨 말인지 잘 여러분 들리지가 않습니다. 즉 동굴의 비유는 먼저 해방된 철학자의 외침을 알아듣고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도 같습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대목에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강도나 사꾼을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눈이 엄청 나쁩니다. 게다가 지금 양들은 동굴 속에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의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플라톤과 예수님이 말하는 비유는 모두 다 구원의 이야기이고 그 구원은 음성을 알아듣는 것, 음성을 따르는 것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 참 중요한 이야기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자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는 구원자가 철학자이고요. 예수님의 양의 비유에서는 구원자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자가 여러분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이 달라요. 구원자가 어디까지 와서 어떻게 불렀느냐가 다릅니다. 플라톤의 철학자는요, 구원된 세상을 알고 동굴로 돌아와서 동굴 밖에서 여러분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가지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동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또다시 동굴 안으로 잡혀갈까봐. 여러분, 그 결과 아무도 철학자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구원자는 멀리서 소리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문으로 동굴의 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강민석의 이름을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각각의 이름을 다 불러서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11절까지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바로 구원의 여러분 주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어두운 양머리로 문을 열고 직접 들어와서 양들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어둡고 컴컴한 동굴 안에서 자기 양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씩 불러 양의 우리에서 빼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꿀을 먹이고 좋은 것을 보여주며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구원자는 자신의 별명, 자신의 닉네임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이 어두운 세상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
이 어두운 곳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지친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하신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은 선하신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예수님은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제가 정화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는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2주간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왜 저의 몸을 이렇게 다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그날도 제가 신방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외양간에 여러분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양간에 불이 났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외양간에 불이 나도 소는요 도망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그림처럼 소가 안 나가 그러는 거죠. 힘든 사람이 소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도 소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뻔히 불타 죽을 건데 이 소가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망가지 않는 소를 소 외양간 밖으로 몰아내서 살려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요, 소가 먹는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된대요. 소가 먹던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때야 비로소 소가 여러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먹고 살 수만이 없구나. 맞죠? 예.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소가 여물통이 엎어져 버리면 누가 일부러 물지 않아도 소가 자기 발로요 외양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생각하기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픈 가운데서도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를 다쳤기 때문입니다. 의사 말에 의하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생기기 직전, 이제 막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교통사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치료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단받고 나니까 여러분 목과 허리가 더 아픈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앞과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연물통만 보고 죽어가니까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것이 나에게 교통사고로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한 번, 제가 몇 살 때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병원에 한 번 입원한 후에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의 여물통이 엎어지니까 제 발로 병원에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주님께서 내가 더 망가져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 몸의 여물통을 엎으신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기도로 그 해에 이렇게 정화교회 강단에까지 저는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체험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있는 여물통이 뒤집어져서 힘드시진 않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시고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찬송을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죄송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구조 오 나의 우리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밥 먹자. 생수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